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2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얼굴이 예쁘거나 또는 잘생겨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또는 몸매가 아주 균형 있게 군살 없이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쁘고 또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잘 다듬어졌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균형 잡힌 그러한 몸 또 그러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된 일이고 지나간 일이며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 모든 것이 다 검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왜냐 다 이미 누구나 아는 일이고 다 검증이 되었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 그래서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신화라고 비웃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거나 또는 설교할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문제는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서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임을 따져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강조하는데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굵직한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커다란 기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화롭게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강조하고 부활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면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가자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만큼 부활도 설명하고 부활을 설명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것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서 골고루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섭취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로 구축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만 강조하자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 되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둥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털을 다듬어 가자 그거죠. 그래야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대해서 영양분은 과잉 섭취했는데 부활이나 재림에 대해서는 영양분이 거의 없다면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이 제대로 육체가 성장하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섭취가 돼야 되잖아요. 필수 영양소가 섭취되어야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미네랄이 됐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타민이 됐든지 이러한 부족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추가로 하더라도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는 섭취를 해줘야 몸이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반대로 준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유다 왕의 집이 한때는 길르앗 같았고 레바논 꼭대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길르앗이나 레바논은 지역 이름입니다. 먼저 길르앗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산지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이제 솔로몬도 표현을 하는데, 그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재질이 굉장히 곱고 또 단단해가지고 그 지역의 건축 재료로, 좋은 건축 재료, 비싼 건축 재료로 쓰였고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그때도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했고, 또 헤롯이 세웠던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것도
백향목을 사용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나무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유다 왕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 이 무렵으로 이 말씀을 끌어다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원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는다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의 집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만들고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광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집이 광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하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불구하고 왕이 사는 곳은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담아도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추장을 담그는 순창 고추장은 왕이 먹는 고추장이고 또 어리굴젓 가운데서도 제일 맛있는 거는 간월도 어리굴젓이라고 해서 왕이 먹는 굴젓이고 이렇게 지역마다 왕이 먹는 쌀, 왕이 먹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역별로 있어서 그것을 왕에게 갖다가 상납을 했던 것처럼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은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광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된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왕이 사는 곳이 왕궁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간 곳이 광야였고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광야에서 패잔병이 되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희망이 있고 가나안에 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희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희망을 차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발상을 끊임없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그 히브리 민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 보여주었던 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유다 왕의 집이 광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이고 또는 동물이고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말이고, 아무것도 더 이상 거기에다가는 기대할 것이 없는 저주의 상태를 광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집이라면, 그리고 왕이 사는 집이라면 백성들의 왕래가 버글버글해야 되고, 또 그 왕의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성 안에 백성들의 거주, 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가 수없이 많아서 계속해서 왕래가 있어야 정상인데, 거민이 없는 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내가 왕이다라고 폼 잡을 수 있잖아요. 나 왕이야. 아니,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야 라고 큰소리 치고 폼 잡은 들 누구 하나 왕으로 인정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유다의 왕이 찬란했고 과거에 잘 나갔었다고 할지라도 백성이 없고 거민도 없는데 나 홀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교회로 대입해서 유다 왕의 집을 교회로 본다면 명성은 있는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진 광야와 같은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광야와 같아지고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된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며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알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해서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약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창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에 찔리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인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으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하지 않다 보니 영들이 병들어갔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상태로 어찌 마지막 나타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아이로 있는데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에는 뱀이 등장을 했는데 끝마치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용이 등장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동산에는 뱀이 아니라 용이 나타나서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뱀의 미혹도 이기지 못하고 뱀의 미혹에 고꾸라진 아담과 하와의 영성으로는 마지막 나타날 용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뱀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용을 이겨요? 계시록에는 용을 이기는 길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 그가 누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랬잖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신앙의 계통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치심을 받으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와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마병대를 분별해서 걷더니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르면 거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와 같이 생명이 없고 거민이 없는 장차 망할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황충이에게, 마병대에게 마지막 자기 영혼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황충이를 이겨야 되고 마병대를 이겨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유다 왕의 집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이 사는 왕궁은 어디보다도 안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의 집을 파멸할 자들을 준비하셨다고 했으니 파멸당한다는 말이고 왕의 집이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자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회초리로 쓰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유다 왕의 집을 향해서 너를 파멸할 준비가 다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필코 멸망당할 것이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잘못이 뭐예요? 유다 왕의 집이 지금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나타날 황충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을 미혹하기 위해 등장하는 세력입니다. 즉,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미혹해서 사탄의 아가리 속으로 쳐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황충이고 마병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충이의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생명의 문이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가니까 아이고 여기가 영생에 가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구나 착각하고 가서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가 멸망의 문이었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미리 분별하자 말입니다. 미리 분석해보자 말입니다. 그 주장이,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그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 이 말이에요. 분석하려니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분석을 하지, 어린아이가 무슨 분석을 해요? 신앙이 어려 터진데 무슨 분석을 해요? 이게 수준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대학교에서 뭐 지구과학을 연구하고, 지구과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도 또 지구과학이라든가 어떠한 천체,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에 가서 그런 쪽에서 박사학위를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분석력이 뛰어나요.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구가 어느 정도 사용하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냐, 가스가 고갈될 것이냐, 석탄이 고갈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분석하는 거예요.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온난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몰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몇 마디 귓전으로 들은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한 것을 발표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하는 그 역할이 분석의 과정인 거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66권 성경은 누구나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이 66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습득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도 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그 작업까지 하는 그 단계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황충이도 분석해야 분별을 하고 마병대도 분석을 해야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지식, 내 상식 가지고는 마병대를 알지도 못하고 황충이를 냄새도 못 맡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황충이가 누구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병대가 누구냐,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것, 요엘서가 됐든지 이런 성경의 다른 다니엘서가 됐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런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언제까지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자체가 천국 가는 입장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은혜 시대 때는 그 말이 통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황충이가 나타나고 마병대가 나타나서 엄청난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하고 미혹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분석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냐 말이에요. 유다 왕의 집을 향해서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까 말까 할 텐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황충이와 싸우겠습니까? 마병대와 싸우겠습니까? 마귀 사탄과 싸우겠습니까? 용으로 등장할 때 용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황충이는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황충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환난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지금은요, 주여 주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주일 잘 지킵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농축 엑기스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저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충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 파괴자인데, 그런데도 황충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황충이에게 포섭되었거나 아니면 황충이의 앞제비가 된 것입니다. 황충이는 절대로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황충이는 자기 정체가 폭로당하는 순간 황충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황충이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황충이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황충이의 정체를 우리가 꿰뚫고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과 연결시키면
그리고 다니엘서로 가서 다니엘서에서 수양과 수렴소에 대해서 뭐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을 지어보면 아하, 황충이가 이때쯤 나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황충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황충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분석하면 이기는구나. 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황충이는 알면 이기고 모르면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황충이에 대해서, 마병대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병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을 이렇게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병기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무기입니다. 그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무기를 병기라 그러죠. 병기. 그것으로 귀하디 귀한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 나무 건축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향기 나고 아무리 결이 곱고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찍혀서 도끼에게 찍혀가지고 불에 던진 그 나무를 어디에다 쓰겠어요? 이것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중요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나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신 나무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 나무가 잣나무죠. 잣나무. 방주를 만든 나무. 방주나무, 잣나무였지요. 이 잣나무는 놀랍게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잣나무는 놀랍게도 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이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잣나무는 주로 한반도, 만주, 일본에만 있는 나무예요. 추운 지방에서 크는 나무.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주로 이제 가평, 청평, 이렇게 좀 추운 지방, 그쪽으로 가야 잣나무가 많아요. 물론 이 서산에도 잣나무 심어서 잣나무를 키우는 곳이 있던데, 되도록이면 이 추운 지방에서 잣나무가 더 잘 되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노아 당시에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방주를 짓는 그 아라랏산이 저 터키 저쪽 서쪽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잣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서쪽에서 정반대인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반도나 만주나, 배 타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잣나무는 안 가져갔을 테니까 우리 한반도나 아니면 만주 지역이나 이 추운 지방에서 잣나무를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 잣나무 생산지가 거기니까요. 놀라운 것은 잣나무의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로 잣나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코리안 파인입니다. 파인이라는 것은 솔이라는 거예요. 소나무. 잣나무의 영어 이름이 코리안 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는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 1000몇백 년 전에
중국에다가 잣나무를 신라에서 전파를 했는데, 잣나무가 신라에서 건너온 나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잣나무를 신라송 이렇게 불렀어요. 신라송. 이것도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나무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자라나는 잣나무였고, 그것이 방주 짓는 핵심 재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고,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가 또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퍼져나갔던 인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며느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거기서부터 퍼져 나가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선민이에요. 셈족이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축복하신 셈족이 선민입니다. 그러면 이 셈족 중에서 셈,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과 욕단, 이렇게 간 것을 볼 때 이 노아의 5대 손이 벨렉과 욕단인데, 그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벨렉은 방주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그분들이 벨렉의 족속, 벨렉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통로로 벨렉 족속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말이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벨렉이죠. 벨렉이 서쪽으로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것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강 건너온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때 당시의 말로 히브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이제 일컬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기기 전에는 벨렉 족속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벨렉이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갔을 때 욕단 족속은 한반도가 있는 동쪽으로 이주해왔고 한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있던 목자들은 곧바로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목자들은. 그러나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연구하고 있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가서 경배했는데, 예수님이 남의 집 마국간 거기서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가 집으로 갔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모친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던 신라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께 경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신라는 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었어요. 천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이 신라였고, 신라의 핵심이 지금 경주인데, 현재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별을 연구하는 그 첨성대인데, 그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였습니다. 신라의 선덕 여왕 때 그것이 축조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그것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이미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2022년, 2024년, 그러니까 약 한 1600년 전이니까 한 600년대, 그 600년대에 천문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이미 하늘을 관측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연구하던 그런 학문들이 이어지고 오다가 선덕 여왕 때 가서 천문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천문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최신 형태의 그 천문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처음에 그 만들었을 때, 발명해서 만들었을 때 현재의 저런 자동차가 아니죠. 앞으로만 가는 거 있지 뒤로 후진도 못하는 차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뚜껑도 없고 백밀러도 없고 그냥 앞으로만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저속으로 가는 그런 자동차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형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자동차로 발전하듯이, 그냥 산에 올라가고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그러한 방식에서 발전해서 천문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별을 연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또 하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7세기 무렵, 그러니까 600년대입니다. 600년대. 신라가 페르시아와, 지금 이란입니다,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로 와서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BS인가 SBS인가에서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왜 페르시아 이란의 왕자가 우리나라 신라에 와서 신라의 공주와 결혼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이란의 박물관에 가서 그 자료를 다 조사했더니 거기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가야. 아마 1세기 때, 2세기 때 이 무렵일 것 같은데,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야를 건국한 사람이 김수로 왕입니다. 김수로 왕. 김수로 왕도 아래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온 김황옥인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도 여자가 가야로 와서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됐던 거예요. 최초의 국제결혼입니다. 다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우리가 인도하고는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도 열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가 될 텐데 거기에서 공주가 와서 가야 나라의 가야국의 왕비가 되고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되고 또 페르시아 이란의 왕자가 신라에 와서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문헌과 흔적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 초림 당시 현재의 경상도 지역에 해당하는 신라에 살았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말을 타고 가지 않았겠어요. 신라가 옛날부터 말 유명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잣나무를 우리 한반도 인근에서 가져간 것이나 욕단 족속들이 동쪽으로 와서 한반도에 거주한 것이나 그냥 왔겠어요? 노아 때 이미 한반도에 와서 잣나무를 가져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동쪽으로 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지 않았겠어요? 난생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셈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셈족 중에서 벨렉은 예수님 초림 역사에 쓰셨어요. 같은 셈족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이 외세 침입만 900번 넘게 받았던 이 한민족 욕단 족속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일에 쓰실 겁니다. 잣나무를 설명을 드렸고요. 방주 이후로 나오는 나무는 모세 때 언약궤를 만들었던 조각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안팎을 정금으로 싸서 거기에다가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담아놨던 하나님의 언약궤 나무가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다고 하는 백향목도 중요한 나무로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나무는 산딸나무였다 그래요. 산딸나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산딸나무를 박달나무라고 그랬어요. 박달나무. 하얀색 꽃이 피는데 군데군데 가다 보면 가로수로 많이 심었어요. 우리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요 길가에 사우나 앞에 길가에 쭉 심은 가로수가 그게 산딸나무, 박달나무예요. 그 꽃이 피면 하얀색인데 꽃이 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꽃잎, 하얀 꽃잎이 4개가 나오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딸나무, 박달나무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감람나무와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귓전으로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유다 왕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했을지라도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다 그러잖아요. 화무 11홍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1세였습니다.
산의 진미는 다 먹고 몸에 좋은 약은 이 어의를 놓고 다 날마다 약을 먹고 했을 텐데 제일 오래 산 왕이 영조대왕으로 83세를 살았고요. 다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74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종대왕이 52세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끝이 없이 영원한 것이고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과, 생명열매가 달마다 함께 맺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선악과에 의해서 잃어버린 신락원을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가 드디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하는데 6천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따먹고 다스린 적이 없고 계시록에서 드디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왕권이고 왕권은 다스리는 권세이며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유다 왕의 집에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리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5절 부르시겠습니다. 486장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고